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볼 수 있는 설경을 우리 서울에서 또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북한산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겨울에 그 등산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한번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작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꼭 등산을 했는데 운동할 겸 또 설국을 구경할 겸 북한산에 가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아침에 장비를 챙겨서 북한산에 갔어요. 평소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가장 짧은 코스로 올라갔는데 그날 사람이 없겠다 했는데 의외로 북한산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절경을 이제 사진에 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주차하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길이 다 이제 제설이 된 곳까지 갔다가 이제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눈이 쌓인 거예요.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상대편 차가 이제 나오려고, 그 차는 나오려고 하고 저는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뒤로 이제 차를 빼야 되는데 그때부터 차가 안 빠지는 거예요. 눈이 쌓여서 계속 그 눈 위를 차가 몇 대가 지나가니까 거기가 이제 빙판이 얼음이 돼가지고 눈길이 돼가지고 계속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짝 빼서 뒤로 해야지 했는데도 안 되고, 그분은 이제 자기도 차를 빼야 되니까 이제 제 차가 빠져야 그분도 이제 차를 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설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있는 그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가서 이렇게 차가 이런 데 없냐 그랬더니 삽하고 그것들 빌려줘서 그때부터 이제 눈을 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캐내고 이게 그냥 쌓인 눈이면 밀면 했는데 계속 이게 차들이 지나가니까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캐내듯이 하고 그 빼내올 차도 하고 또 등산에 올라가다 나온 분도 또 이제 한두 명씩 오시기 시작하더니 차를 이제 빼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서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각자 이제 자기 차를 빼기 위해서 이제 제설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30대 초반 되는 청년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막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거기에 그 차 대지도 않은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그 차 대는 곳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그 절에 점심 먹으러 왔다가 점심 먹고 돌아가려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자기가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마치 자기 일인 양 계속 이분도 도와주고 저분도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심지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분, 여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또 이렇게 주변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설함이라고 해요. 제설함을 열어보니까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러고 막 했는데 그 차에 마치 이제 모래주머니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뿌리고 차를 좀 이동을 시키니까 이제 그제서야 차가 한 대씩 빠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차를 다 뺄 수 있었어요. 이제 차를 다시 대고 올라가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야, 또 이거 미끄러지면. 그래서 이게
이거는 오늘 등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한 30분 넘게 그렇게 실갱이하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집에 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난 게 그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 청년은 자기 일도 아닌데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주나. 근데 그 청년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또 친절해요. 그리고 자기 일 이상으로 열심히 막 눈을 치우는데, 사실 자기 차를 빼야 되는 사람은 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절에 왔다가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절에 자기는 밥 먹으러 왔다가 그냥 가는 건데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도와줬다는 거죠. 내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차를 몰고 내 차를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분은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도 되는 행인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정말 종교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우리 기독교인은 저보다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선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절대자, 즉 신과 내세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믿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도를 따라 도덕적인 삶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보다 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듯이 종교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행동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믿는 자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좀 풀이해보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대접받고 싶고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런 자세로 있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역지사지라고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대접을 받으려니까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의 의미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겨야 되는 존재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그것을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발견하고 그 티를 빼라고 큰 소리 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강팍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냥 대접받기만 원하지 내가 먼저 낮아지지 않습니다. 늘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제 3월이 되면 농부들은 이제 씨 뿌릴 준비를 하고 밭에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밭을 다듬고 그렇게 모든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파종한 씨, 자기가 원래 목적했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열매 맺는 채소나 그런 과실 옆에 뭐가 납니까? 잡초가 나요. 사실 잡초는 농부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보기도 그렇고 또 나중에 수확할 때도 거추장스럽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관심도 없고 뿌리지도 않은 그 씨가 날라와서 잡초가 되어서 무성하게 돼요. 그래서 농부는 때로는 그 잡초를 뽑기 위해서 수고하고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늘 돌아보지 않으면 내 안에 들보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낮추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바울의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죄의 습관이 우리를 옥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과 행실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방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경험할 때에 우리가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어디 가는 자입니까?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천국에 갔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지요. 지금의 행실이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전가로 내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이제 영적 싸움인 겁니다. 자꾸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자기의 딸이 죽는 그러한 경각간에 있는 어떤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분은 회당장이었는데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니다. 지금 방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12회를 앓는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오면 한번 손잡고 싶고 한번 만져보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춘 이유는 내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능력이 나갔는가 살펴보니까 이 12에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손을 대면서 손을 댈 때에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다는 겁니다. 자기의 딸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만 찾아가면 내 딸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엎드려 절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냥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고 유명해서 손댄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질병을 고칠 분은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돈을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었다. 오직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면 이 의로움을 받은 그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행동 가운데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뜻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 최대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 구해라 그리고 끝날 수도 있죠.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왜 구해야 되는가, 왜 찾아야 되는가, 왜 두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가 구해라. 그건 기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부모는 안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친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줍니다. 자기가 못 먹고 힘들지라도 자식에게 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죄인의 모습을 가진 너희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 거 원치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신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필요한 거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걸지라도 좋은 거 받고 싶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아내를 만나서 고친 게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는 좋은 거 줘야 된다고. 그냥
필요 있고 필요 없고 그냥 나에게 어찌 보면 쓸모없는 거 주는 게 아니고 남에게 주는 거는 정말 좋은 거 줘야 된다고. 그래야 주는 사람도 의미가 있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는 거지. 아유,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저 사람은 필요할 테지 하고 내 생각으로 주기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좋은 것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데,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제 깨닫는 게 있는데, 어떤 걸 깨닫냐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전하면 구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너희는 어떤 존재다? 너희는 부족한 존재다. 너희는 다 가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종범의 아들 이정후. 이종범 씨도 한때 휘날렸던 그런 야구 선수잖아요. 아마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이종범 이런 이름들 한두 번씩 다 들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도 야구를 잘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7년의 시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 선수가 되어서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진출을 했어요. 1,000억 이상을 계약을 하고 진출을 했어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도 영광인데, 그것도 영광인데 거기서 또 많은 돈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갔으니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그 최근에 그 아버지가 인터뷰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야, 저분이라면 그 이제 사위도 얼마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위도 또 같이 야구 선수는 또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뻐요. 돈도 많이 받고. 야, 저분은 부족한 것이 없겠다 했는데 인터뷰 하는데 다 모든 걸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저분이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야, 평생에 참 부러워하면서 너무나도 그분을 좀 우러러보면서 살 것 같은데 자기도 부족한 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존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드려야 할 존재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참 기도를 많이 했고 저도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점점 더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지금도 교회 기도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요 기도회나 또 새벽 기도회나 이런 기도의 시간에 모여드는 성도들도 적고 또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게 1차적으로 깔린 거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오는 건데 점점 그런 시간과 그러한 기도의 자리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만합니다. 그러한 반증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내가 넉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 본성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냐? 내가 여전히 육신에 관계돼 있고 육신에 즐기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던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셔? 그럼 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하신 것은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존재고 또 지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 한 번만 말해도 중요한 진리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말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꼭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차임을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대충 내가 맞는 시간에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사실 체질화돼야 됩니다. 체질화된다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화되어 있듯이 우리도 기도가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어야 됩니다. 배어야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자동적으로 음식을 찾듯이 우리들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몸에 완전히 배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내 몸에 기도가 배이기 위해서 처음에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 읽고 하루에 30분 기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30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30분 기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중직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30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30분의 시간이 확보가 되면 1시간은 그냥 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그 30분이 힘들지라도 30분의 시간을 하면 어느새 보면 30분이 넘어요. 그 기도가 나에게 체질화되기 시작하면 시간의 문제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의 멘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야, 어떻게 3시간 기도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시간을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힘들지라도 내가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시간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 잖아요. 어떤 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핵심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될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었잖아요. 아들이 뭘 달라 하면 뭐를 주며? 돌을 주며. 떡은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필요한 것. 우리가 주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너무 저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그거 너무 속된 거 아니야.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십시오.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직장과 또 결혼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나에게 맞닥뜨린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저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다 조금씩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건강한 하지만 또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정의 화목과 믿음의 사람과 우리 신앙의 대를 위해서 또 구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속상함들,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불편함들, 이런 것들도 다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거창한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나에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될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구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필요한 것.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전에 말씀하고 이제 연결해 보면 너희가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 그러느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먼저 들보를 빼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영적으로 어두우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될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하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것,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내 의지대로는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알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실은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즉 성령을 충만케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꼭 두 가지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첫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때는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평이 없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바로 남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것은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 들보를 빼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야, 너 필요하잖아. 네가 먼저잖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데에는 주는 사람에게는 당할 자가 없다. 자꾸 쏟아줘요, 나한테. 그 사람에게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당할 자가 없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일상의 모든 걸 구하여 우리를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